에스겔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오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정확히 말하면 포로에 잡혔던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에스겔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18년 전에 1차 바벨론 유수,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끌려갔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고 그 삼촌 시드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12년 정도 되었을 때 12년 정도 됐을 때 바벨론이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가 끌려간 지 5년 되었을 때 바벨론 그발간강에서 포로 정착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해도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횡행했습니다. 그럼 바벨론에 끌려오면 거기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국 땅에 끌려온 그들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에게 기괴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4장에 보면 몇 달 동안 몸이 묶인 채로 대중 앞에서 한쪽으로 누워서 톱판에 새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인분불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정말 기괴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대체 인분불은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새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새똥으로 바꿔줘요. 그런 기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엄연한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 같다. 32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4장을 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양떼들을 찾고 그 12절에 보니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내가 찾는다. 그러니까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고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 말보다 더 따랐습니다.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예스겔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포로지에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양떼들을 빌미로 자신의 여건을 채우는 성직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에스겔 이방 땅에서 활동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귀에 싹싹 들어오고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 안 하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축복받아라, 그것도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보다는 축복받으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더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은 축복받으라는 말씀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축복만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을 목회자가 선포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데 축복만 전하고 번성만 전하는 것은 아마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양떼를 찾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곧 내 양떼를 찾고 찾되. 그 양떼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좋은 꼴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 회복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회복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참 목자를 찾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목회자, 십자가 보혈만 선포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다 동일하게 좋은 목회자들, 좋은 선지자들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목자들의 12절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을 찾아서 모아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아서 찾아서 건져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양떼들 돌보는 목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하게 되기를 이 시간 한번 오늘은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닮는 목회자들을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은 그렇게 집중하며 중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떼를 흩트는 목자들, 거짓 목자들, 그 가운데서 방황하는 백성들, 에스겔 시대의 사회상이었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양떼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사역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